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할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각자 헌신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헌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저는 제가 열심히 일요일 교회 다닐 때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마다하지 않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열심히가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열심히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이게 헌신이 되는 건데 저는 어쩔 땐 하나님 이건 좀 봐주시죠. 이건 이렇게 해도 좀 괜찮죠? 하면서 사람을 더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더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못했던 제가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형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전심으로 바쳐야 되는데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나의 어떤 변화된 형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의 지식밖에 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건 재림교회 와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과연 재림교회는 어떤 곳인가? 제가 재림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재림교회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부여잡고 계신 또 우리 김문영 사모님. 지금 공통점이 마지막 사명을 전해야 하는 교회.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없어요? 우리 양장로님. 네? 재림의 소망. 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공통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진리를 찾아 여기까지 오게 되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남고 싶고 진짜 11시 일꾼이 되어야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모두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표현만 조금씩 달랐을 뿐이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저는 12지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 12지파가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 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학습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데 저희 오빠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침례를 한 달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오빠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이 먼저더라고요. 지적인 게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율법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 교회 다닐 때는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경우가 많은데 보면 교회에 와서 쓴뿌리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왜 생긴가 했더니 사랑을 받으러 오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뭔가를 막 주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생각해요. 뭔가 받으러 와요. 그런데 내가 지적당하면 바로 쓴뿌리가 올라와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쓴뿌리가 올라온 적 있죠? 성도로부터 상처받은 적 있죠? 누구나 한 번씩 겪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쓴뿌리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더라. 잠잠하라.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우리 김정욱 집사님. 글쎄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면 못 다닌다.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다녀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어쨌든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이 상당히 막연한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믿음은 전부 다 그 가치가 틀리고 무게가 다 달라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도 성도들은 상처받을 때 많이 있죠? 예전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소하세요? 이겨내야죠. 사랑으로 이겨내야죠.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는 재림교회에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저는 바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가 상처받았을 때, 제가 불화살을 맞았을 때, 이건 사단의 불화살이거든요. 이걸 맞았을 때 저는 맨 먼저 번제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떡상에 갑니다. 떡상에 가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금초대에 가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정말 그 사단의 쓴뿌리에 넘어질 뻔했던 것을 놓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재림교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제목을 뭐로 할 것인가 해서 제가 헌신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서 우리 모두 선교사가 제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근데 예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복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예복?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입혀주시니까 믿음으로. 김은영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서방님 준비되셨습니까? 예복 준비하셨습니까? 옷장에 옷은 너무 많은데 예복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준비되셨을 것이고요. 양장도님 준비되셨습니까? 바람이 벗겨지려고 해요? 세상에 강풍 맞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예복은 한번 입으면 벗겨지는 옷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잃어버리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구원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복은 단단히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처녀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성령의 기름으로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제가 예복에 대한 마음이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 성령의 호소를 따라가는 마음, 그게 바로 예복을 입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예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보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너무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 감탄했어요. 그리고 항상 날마다 새기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머릿속이 어지러울 때 내 머리가 사단의 인을 맡고 있구나. 그러면 정신이 부쩍 차려져요. 그리고
또 제가 게으르고 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이 세상 일을 막 열심히 쫓아나가고 있으면 아, 내가 사단의 손에 입 맞았구나. 목사님, 저 그 말 머릿속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그냥 정신이 번쩍 서요. 사단이 그런다는데 우리가 사단에게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저기로 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선사의 기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편의 126편 5절로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심, 우리 선교사로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하나하나를 다 부르고 계시거든요.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람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하려고.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고 계시는데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의 온 곳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편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피값을 우리는 산자가 됐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정교회 성도님들 1인 1영혼 구원하기 합시다. 그래서 모두 선교사가 돼봅시다. 목사님 어때요? 좋습니다. 네. 왜 근데 다른 사람은 좋단 말 한마디 하고 목사님만 좋다게 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였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천사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고 우리가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천사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고 외치면서 나오라는 거죠. 귀신의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이 재앙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저는 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오류를 범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해요. 질려버려요. 도망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고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 말을.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가 봐서 알게 모르게 도와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된 소리를 해도 들어줘요. 제가 우리 오빠한테 오빠는 개굴개굴을 참 잘해. 그랬더니 그 소리가 뭔 소리야. 지금 계속 개굴거리잖아. 오늘은 하루 종일 저한테 뻐끔뻐끔뻐끔해요. 그래서 오빠는 물고기야 뻐끔거리게. 그러니까 그 말이 옛날에는 화낼 말이거든요. 지금은 그 말씀을 아니까 웃어요. 내가 그랬냐 그러면서 웃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변화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멋쟁이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거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일요일교회 다닐 땐 참 무서웠어요. 계시록은 왜 이렇게 무서운 말만 잔뜩 있어. 겁났어요. 근데 지금은 계시록이 너무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재앙에서 피하게 해주는 도피처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죽을 것 같이 믿고 바벨론을 떠날까요? 죽을 것 같이 믿고, 그것은 내 목숨을 드릴 만큼 믿고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가 떠나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떠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는 이것이 진리니 꼭 붙잡으라 할 때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진리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너희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하거든요.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잘 알죠. 잘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목사님이 다 말씀 잘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제 간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재림교회를 만나게 됐는지. 제가 재림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 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자였어요. 완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고 재림교회를 비난하면서 제가 율법 속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저는 재림교회를 6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 동네 오빠가 재림교회를 다니는 조대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애들을 다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모아가지고 재림교회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교회를 그 남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저희 집 옆에.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오빠가 그 신신 아이스케이키라고 아세요? 아, 아시구나. 신신 아이스케이키 통을 메고 그 알바를 해요. 그 남은 것을 우리를 다 나눠줘요. 근데 토요일은 일을 안 하니까 그거를 얼려놨다가 우리를 주면서 교회 이거 먹고 교회 가자.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갔는데 교회 가면 먹을 것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아서 사실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간 것을 어떻게 갔냐면 저는 우리 집은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한 집이었어요. 유교 사상이 심해가지고 특히 엄마가 아들 형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 선호주의가 굉장히 컸어요. 뭐든지 아들 편이야. 근데 딸은 무조건 배척하는 거야. 저는 억울했어요. 그리고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골목 한쪽에 가서 울었어요. 억울한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 목사님인지도 몰랐고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그분이 최기채 목사님이셨어요. 동명교회에. 그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나를 업고 가요. 그래서 눈물도 닦아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그거 또 해가 지려고 하면 집이 어디냐 해가지고 데려다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 등에 많이 업혀서 살았어요. 내가 울기만 하면 업어줬으니까. 업어주면 제가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배운 노래가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노래가 지금도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차장 되시니. 정말 그때 그 노래를 들으면 그냥 엄마한테 맞았던 억울함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고 52년간을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사모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주변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뭐든지 시키는 일이면 절대 누구한테 안 지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여기서도 또 미움받으면 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다 어렸을 때도 계산이 다 빠삭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습관이 되고 또 최기채 목사님 너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신학을 해라. 대학을 졸업하고 또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됐고 제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 강도사, 전도사 다 거쳤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려면은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거거든요. 목사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내 자아는 없애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저울질을 해서는 안 되고 중간에 서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제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 했듯이 제가 성질이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다가 다혈질인데다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상처 주면 안 되겠다 해서 항상 목사님 돕는 역할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목사가 되면 편하니까 부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동명교회는 부목사가 9명입니다. 그러다니까 묻혀서 가니까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옆 부목사님들 역할을 보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저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애정론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서부터 나를 보셨다. 그리고 나를 택하셨고 내가 어떤 죄를 지을 것인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예수님은 보셨다. 예지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인 거야.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택하신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내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써갖고 온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정리하고 써왔거든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해도 제 양심은 점점 괴롭고 복잡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늘어나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실 구원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더더욱이 몰랐지요. 이랬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가르치겠고 뭘 말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거듭나야 한다고 하고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봉사에도 앞장서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죄를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 의롭게 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 거듭남의 경험, 회개의 경험, 성화의 경험에 대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책을 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신 책을 보는데 저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그저 책일 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헤매다가 그저 열심히만 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서는 목마름이 더 심해졌고 더욱 말씀에 갈증이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참된 의의 경험을 하고 싶어 새벽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새벽제단을 목사님이 열심히 쌓으면 그걸 느낀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새벽제단을 열심히 쌓으며 기도하였고 그러다 보니 방언의 은사까지 받게 됐어요. 제 입에서 이상한 룰루랄라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할 땐 멋져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데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작정 기도를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알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하면서 방언에 해석의 은사를 주시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방언은 거치고 해석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은혜가 아니고 사단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찾아와서 너는 하늘 가기에 충분하지 않아. 너의 경험은 의의 경험이 아니란다 하는 절망의 음성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해석하는데 이게 사단의 음성이란 걸 알았어요. 루시퍼를 찬양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 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마음 깊은 곳 집에서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십자가의 은혜는 너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단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강하시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하며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면서 말씀을 다시 또 읽고 또 읽게 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죄를 지적하며 저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쟁투라는 거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대쟁투가 시작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동안 제가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참된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는 성경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처음부터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공부하게 된 제7일 안식일에 대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며 안식일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일을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52년간 주일을 지켰으니 이게 뼈에 박혔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예언을 공부하게 되었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항상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물어보면 이 말씀을 꼭 해주셨어요. 봉합하라겠다고. 그건 닫혀진 책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왜 그거를 연연하냐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은 보면 안 되는 책.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다 알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신학교 다닐 때 공부는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재림교에서 배웠던 다니엘과 계시록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무서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제7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오기 전에 몇 개월간 죽으라고 공부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래서 거의 우리 남편이 시끄럽다겠어요. 계속 틀어놓고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단시했던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 교리를 읽어보게 됐어요. 진짜 재림교회 잘된 책이 기본 교리더라고요. 재림교회를 한눈에 다 꿰뚫을 수 있는 책이 기본 교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한 기둥으로 내려옴을 보게 되었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되어 갔습니다. 조그맣고 희미한 빛이 점점 환해져 오며 제 마음에 기쁨의 샘이 솟듯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샘이 막 콸콸콸 솟아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축복하고 인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로소 진정 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마음에 잿된 곳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소한 문제까지 들춰가며 마음속 하나하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52년 동안 살아오던 제가 이제 진짜 자녀가 되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52년 전에 드려야 할 회개의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안 해주세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던 하나님 아버지가 다정한 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로서가 아닌 평신도로서 죄를 용서하는 경험, 참된 회개에 대한 경험, 유혹을 물리치는 경험, 성령께 굴복하는 경험, 말씀에 의해 삶이 변화되는 경험,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경험, 믿음으로 헌신하는 경험, 이 모든 경험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로서 11시 일꾼이 되어 승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보다 먼저 다 경험하셨죠. 제가 제일 늦깎이죠. 그래서 먼저 경험한 선배님들이니까 우리 다 1인 1영혼
전도하기 실천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엉떨어지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소서. 우리 성전교회 모두 함께 일일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성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